자, 제 11문 준비되셨죠? 제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시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기 11문을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8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 당연히 안 나시겠죠. 10문도 아니고 8문까지 가면은 8문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작정이 뭐냐면은,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 그것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정이라고 하고, 모든 만물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작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정.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할 때 이제 그게 8문이었고, 그래서 9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창조. 왜냐하면 그 답이 뭐냐면은, 8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9문에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9문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문에서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인간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10문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섭리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작정을 이루시는 일에 창조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로도 하신다고요? 섭리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창조로,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가 뭐냐?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이렇게 일하심이죠. 왜냐하면 계획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아주 준비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활동을, 그죠?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섭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와 비교해서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창조는 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이렇게 생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죠? 창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창조라면, 이제 섭리는 뭐냐면,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창조한 것들을 존속해 하시고, 존속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유지되도록, 그죠?
그것이 보존되도록 하시며 그것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이것도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창조는 뭐라고요? 창조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섭리는 그 만드신 것을 잘 다스리고 보존시키시는 것이 이제 섭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문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답이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여기 보면은 보존과 다스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섭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외우기가 편해요. 섭리는 보존과 다스림이다. 그 섭리 속에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섭리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은 가장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걸 얘기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섭리가 뭐라고요? 예,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존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에게 부여하신 어떤 특성과 능력을,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만물들에게 어떤 특성을 가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성격을 갖도록, 또 어떤 그것들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하죠. 계속적인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쩔 때는 뭐 일을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뭐 마음 내키시면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것. 뭐를 위해서?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부여하신 어떤 특성과 어떤 능력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존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도 보존한다. 뭐를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계속 잘 쓸 수 있도록 그 성능을 유지시키고 잘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존시킨다. 우리가 문화재도 보존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부여하신 어떤 특정한 능력과 특성들을 계속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하시고 유지시키시고 일하신다. 계속하신다. 이것을 계속하신다. 이제 그게 이제 보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신다. 계속해서 보존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를 힘입어 산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죠?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지금도 계속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해 나가신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시고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계속 보존시켜 주시는 바로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할 때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섭리는 또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다스린다 하는 거죠.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 왕이 왕국을 다스린다. 그죠? 할 때의 그 다스림이죠. 섭리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다스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일정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죠? 여기 만물에 목적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목적을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일정한 하나님의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모든 만물을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활동, 일하심. 이게 뭐예요?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일을 계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편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고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누가 계속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오늘날 어떻게 해 주신다? 그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다스려 주신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 볼 게 뭐냐면 섭리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이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대상이 뭐냐면은 대상은 모든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 보존과 다스림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일반적인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그죠?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시키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일반적인 섭리가 있으셔.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이 특별한 일, 그죠? 이것은 일반 계시 속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죠. 일반 계시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이 특별한 계시와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일반 섭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섭리인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것도 다 누구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죠? 일반적인 섭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3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물론 이 부분이 보통 사람, 그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일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누구를 겨냥할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이건 또 마태복음 6장에도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 찾으신 분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30절까지 마저 읽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 아주 잘 읽으셨어요. 예. 여기도 보면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점이 뭐냐면 이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마무리가 돼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공중의 새, 들의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섭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그 이상으로 귀하게 안 여기시겠느냐. 하물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만물은 일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다 만물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그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담대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무슨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책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섭리는 여기 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라 이랬어요.
이건 보존과 다스림인데 섭리는 그냥 보존과 다스림이 아니라 그 앞에 뭐로 강조되어 있어요? 어떤 보존과 다스림이라고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이 앞에 가장이 붙어 있지만 사실 전체의 다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으신다. 그죠? 대충. 우리는 어려우면 대충 하잖아요. 피곤하면 대충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에 대하여 성의 있게 일하시는 분인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의 있다. 성의. 여러분, 성의 있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믿을 만하죠?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하고 눈가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의 있게 뭐든지 하는 거. 그죠? 그게 얼마나 신실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아주 성의 있게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으로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게 있죠. 가장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성의와 열심과 하나님의 이 그 열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예수님 하면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 분이신가? 그걸 알려면 뭐를 보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 십자가. 얼마나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타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자, 여기 성도의 그 고백은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예, 안 듣죠? 믿음이 우리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 아유, 그래요. 예, 아주 많은 믿음의 발전을 예, 하나님의 은혜죠. 다 이게 뭐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들을 자꾸 당하면
봐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그죠? 예, 세상 뉴스 보면서 전쟁 같은 거 보면서 많은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무참히 죽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런 일들이 생기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은 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창조만 하셨고 하나님은 돌보지 아니하신다. 돌보지 않는다는 게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섭리를 안 믿는 거예요. 섭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자, 또 이 말씀 우리 한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협력. 이게 우리가 뭐 협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활동,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비유 하나 뭐 들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졌어요. 나무를 넘어지는 게 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이 바람을 2차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바람을 불게 한 어떤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2차적인 원인, 그러니까 여기 2차적인 원인은 바람이 부은 거죠. 이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협력이라 이러는 거예요. 협력. 하나님께서 이것도 생기게 하고 이것도 일어나게 하고 저것도 일어나게 하고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협력이다 하는 뜻이에요. 또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까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 사람이 모처럼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 치러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이 결국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바로 그 올 수밖에 없도록 조성한 모든 왜 하필이면 뭐 그날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이제 그런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이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뭐를 이루어내세요? 선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근본적으로 그 존재적으로 성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실패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성도도 실패가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절대 뭐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뭘 얘기하는 거, 뭘 제가 강조하는가?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가 그런 자리로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물론 세상에 살면은 실패가 없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겪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원망도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 이루어내시는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아무리 내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오늘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뭐 하나님이 뭐 섭리하세요. 이게 지금 저한테 제일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뭘 믿는다고요? 그래. 너에게 내가 지금 주는 제일 좋은 자리다. 지금 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너를 앉혔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목적을 위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록 눈앞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원망할 거 많고 하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뭐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못 살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성도는요, 무슨 세상에 살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뭐 자기 꿈 성취 못해도 괜찮아요. 성도는요. 물론 하면 더 좋죠. 그죠? 열심히 하면 일반 원칙이 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원칙 속에서 주신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또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하면 돼요. 일 안 하면서 기도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돈 벌고 싶으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죠? 공부 잘하고 싶으면, 그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여기 촛불이 켜 있어요. 이 촛불 끄고 싶으면 촛불이 여기 켜 있는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냥 천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촛불이 꺼졌어요. 아 그러네요. 다 타서. 아니 그렇게 기도 그런 거에 쓰라는 거예요? 그 촛불 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되죠.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어요. 다 보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앞길 가는데 참 쓰레기가 보기 싫습니다. 저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쓸데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면 먹고 해주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반 원칙 속에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 살아도 괜찮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결코 실패되지 않는 그 존재, 그 복됨, 그 풍성함,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하심이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장중의 섭리 속에 있고 그 자리가 내게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처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릎을 탁 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복주시험이었군요. 저는 도무지 그게 나에게 복이었다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복이었군요. 그렇게 무릎을 딱 칠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